오늘 이제 감사의 달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끼며 지내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마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다들 묵상하시고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1년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참 오기까지가 얼마나 그 힘이 든가. 참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소들이 많고요. 우리 삶 속에서 껄끄럽고 또 이렇게 삐걱거리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희들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림, 화면에 띄어진 그림 아시죠? 뭐 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예, 구슬치기. 아마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분들은 이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제 또래나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슬치기죠. 동네 이 놀이터에서 또 특별히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 그런 날이면 양지가 바르고 햇볕이 잘 드는 그 평평한 곳에서 동네 아이들 3, 4 모여가지고 이 구슬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알까기도 있고 이렇게 던져서 맞춰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구슬치기 놀이를 하죠. 한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실증이 나면 저 구슬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하나 따먹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려요. 그죠? 목사님 홀짝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벌써 김전주 집사님 아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죠? 홀짝보다 짤짤이라고 그러죠. 짤짤이 해보셨어요? 왜 짤짤이라고 그러냐면 구슬을 놓고서 이렇게 손에서 흔들면 찰찰찰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짤짤이라고 했는데 이 짤짤이는 구슬치기보다 단위가 좀 커집니다. 빨리빨리 딸 수 있고 빨리빨리 이렇게 돼요.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참 소질이 저런데 되게 없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금방 이제 잊어버리게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던 것도 다 꺼내가지고 와서 하다가 또 그것도 다 털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모아놓은 저금통, 뒤저금통을 배를 갈라가지고 텁니다. 털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딜 갈까요? 문방구 가죠. 문방구 가서 또 사가지고 가서 또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 털려요. 근데 이거를 바로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본전 생각.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본전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본전 생각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계속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장성을 해서 우리 어른들 세계에서도요, 이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그런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나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손해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함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건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하루에 매년 밀을 20만 섬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농경지를 물려받은 아주 대부호예요. 큰 부자입니다. 이런 큰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톨스토이에게는 부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부인은 나름대로 살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자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부인과의 관계의 갈등이 너무 커져서 톨스토이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있다가 그 지병으로 앓고 있던 폐렴이 크게 도져서 그만 외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 죽음을 맞기 얼마 전에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보내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편지를 딸에게 보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기만 한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증 집회나 그런 데를 가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또 저것을 했고 또 이것을 고쳐주셨고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공급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 333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333 기도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다니셨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해 은퇴를 하고서 이제 교단에서 동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큰딸에게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큰따님이 올해로 52살이 되는데 한국을 가기 전에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큰딸을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딸을 왜 못 보나 해서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는데 큰따님이 로즈힐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로 살아있으면 52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당연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언젠가는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딸을 묻고두고 온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한국을 들어가면 언제가 또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따님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따님이 29세 되던 해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따님이 임종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아니고 제 딸입니까? 왜 저를 안 데려가시고 왜 저의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사연인즉슨 가족 식구 4명이 한 차를 타고서 이제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옆에 사모님 타시고 뒤에 이제 다른 분하고 따님이 탔는데 따님만 다른 분들은 다 가벼운 경상 가볍게 다치고 따님만 이제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또 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제가 아니고 딸이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딸이 천국에 갔습니까? 천국에 간 것만 좀 알려주세요. 갔는지 안 갔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목사님 음성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 딸이 천국에 간 거는 제가 그러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고 간 두 자녀는 엄마가 없는데 누가 키웁니까? 이거를 갖다가 또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그 두 자녀는 내 자녀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키울 거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년 전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주시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이제 다 대학을 다 들어갔고 주도 졸업하고 아주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다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로구나. 그 목사님은 그 음성을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알고 따님이 천국에 가 있고 또한 그 남은 손주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듣고서 그렇구나.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이 제가 떠오르게 됐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뭘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이기는 자일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일 것 같고, 싸움에서 상대를 넘어뜨려야 이기는 자일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묵상하던 가운데, 그래, 감사가 없으면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 사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인생에서 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찾으면 그곳에서 이미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승리로구나, 이기는 것이로구나. 우리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이기는 자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승리하는 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승리나 이기는 자나 다 같은 얘기죠. 사실이요, 원망과 감사는요 한 끗 차이더라고요. 한 끗 차이.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이 힘들면 나는 바로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아, 이게 참 껄끄러워. 아, 나는 껄끄러우고 이런 거 싫은데, 나는 말이야 아주 고상해가지고 말이야 항상 좀 멋지고 부드럽고 그런 걸 추구하는 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요 한 끗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한 끗은 사실 내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그냥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한 끗으로 인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자, 이 목사님이 받았던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은 따님이 천국에 간 것을 답을 받았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곳을 갖다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사는 사람들. 저 천국이 죽어서만 사후세계만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 천국을 내가 끌어다가 이미 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감사는 사망을 이기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는 사망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55절 56절에요.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는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을, 사망아 너를 쏴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사망이라는, 또 죄라는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
그곳으로 밀려오는 그 압박감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래요. 죄밖에 없대요. 바로 죄가 장성한 줄 몰란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몰랐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근데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래요. 율법은 뭡니까? 즉 우리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갇히게 해. 그래서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요.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너는 맞고 너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좌우로 갈리고 자꾸 사상으로 갖다가 분열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율법적인 것. 세상의 학문이 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항상 성경적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거를 볼 때 소설은 소설이지 뭘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요, 어떤 이 사회의 문화 속에 침투를 해서 그것으로 접근을 하게 해요. 그것으로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상의 침투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거일 뿐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해.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침투를 해서요, 교회의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인문학을 갖다가 끌어다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쳐요. 인문학으로 성경을 해석해. 아니, 성경으로 인문학을 해석을 해야지 왜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냐 말이죠. 이거 참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감사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누구예요? 뱀의 머리가, 뱀이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어디만 상했습니까? 발 뒤꿈치만 그냥 긁힌 것뿐이에요. 악가진기, 옥도전기로 그냥 바르면 그냥 낫는 거예요.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낫는 그 정도 데미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밟으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정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십자가상에서 그냥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신 영이,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운행하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의 올무라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최고의 비결.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자, 본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십자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정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되지. 자,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을 보세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다 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지만 볼 때 제가 이게 영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오늘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받나?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받나? 이것은 보이거든요. 이건 뭐 제가 무슨 신령해가지고 아니에요. 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떤 나와지는 애티튜드로 인해서 내가 애티튜드가 아침에 무슨 뭐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얼굴에 나타나. 거칠어 벌써. 그리고 상대에게 매너가 있지 못하는 어떤 거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혹시 여러분 속에 감사한 것이 없습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다.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김을 받았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한다.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At his work, 일하신대. 항상 at his work,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신대. 근무를 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근무 중이래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성도님이 하나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대. 하나님이 너무 참 바쁘실 것 같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이 생각은 사람의 계산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고 편만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 항상,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all circumstances래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이래요. 좋은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가벼운 상황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래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가슴 안에 심겨질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 아니, 얼마나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니까 그럼 나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수학적이나 어떤 계산적으로 숫자적인 것을 했을 때에, 그것이 될 때 내가 감사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적이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일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으로 하루 생활 열심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궁극적인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힘이 나세요? 네, 아멘. 네, 힘이 나는 거예요. 요즘 재벌 2세들은요, 부모가,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본인들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해? 돈이 많은데. 이렇게 농땡이를 피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일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밭에서 농부가, 아버지가 열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에 옆에서 아들이 그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같이 거들면서 일하는 모습을, 옛날 시골에 계실이나 이렇게 갈 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사하면 상황이 이미 끝이야.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감사하면. 근데 감사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되니까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미 이 마음자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껄끄러운 거야. 아니, 왜 이거 안 풀려? 왜 이렇게?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보면 감사할 조건들은 넘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들어가면 일이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거기서부터 풀리더라고요,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지난주에 우리가 담대함을 배웠잖아요. 견고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저는 주의 일이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러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살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것이 없나, 부족한 것이 없나, 이렇게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업 하나, 어떤 것 하나 소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곳이 바로 전도지고 전도할 대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대사명과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뭐예요? 전도예요. 이것에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상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뭐를 인정할 때 이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이것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이 안 되면 계속 폐역이 나오고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나를.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요? 계속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이 누군가 좀 날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드러내고 싶고, 그 사람 붙잡고서 이거를 갖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우리의 해답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P와 S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승복되어질 때, 인정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여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힘쓰며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이기는 자는요, 강한 자가 될 것 같고 또한 성공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김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수치로 보여지는 실적이 올 한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